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그리고 6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1절로 3절 그리고 6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6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이제 보면 4절에 이제 아벨이 나오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돼 있고요. 5절은 믿음으로 에녹은 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계속 모세를 비롯해서 다윗과 여러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들이 길게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신앙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믿는 사람들인데 성경은 무엇을 믿는가? 왜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하는 세계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영역이 무엇인가? 믿음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이 있지만 그렇지만 믿음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배우고 또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개정판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면은 바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미래의 영역이죠. 사람은 한 치 앞을 못 보는 거죠. 미래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그리죠. 미래를 소망하고 미래를 그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침팬지에게 언어를 가르쳐 봤다고 합니다. 사람처럼 혹시 말을 배우면 좀 뭔가 이렇게 또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을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가르치다 보니까 한 20개 정도의 표현을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막 입을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손가락으로 짚던 이렇게 글씨를 짚던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는데 약 20개 정도의 그런 어휘를 이렇게 알아보고 쓸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제일 많이 했던 말은 놀자였대요. 놀자. 같이 놀자. 걔도 막 계속 같이 놀고 싶어 하잖아요. 막 달려들고 막 꼬리 흔들면서 그러는데 원숭이도 똑같이 놀고 싶어 해서 왔습니다. 놀자는 얘기를 제일 많이 했는데 그리고 먹고 싶다 이런 거. 그런데 이제 다른 짐승들도 막 의사소통이 되죠. 의사소통이 되고 걔도 막 발을 달라고 발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짐승도 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과거, 현재와 미래의 시제를 가르치는 겁니다. 과거에 뭐 했어? 미래에 뭐 할 거야? 이걸 아무리 가르쳐도 못 배운다는 거예요. 물론 철새는 때가 되면 어디로 날아가겠죠. 그리고 다람쥐는 이제 막 입속에 막 먹을 걸 막 잔뜩 모아놓는 거 아니에요? 모아놔가지고 나중에 먹어야지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미래를 그리고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소망하고 그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은 없어요. 그냥 정해진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소망하고 그 꿈을 성취해 가는 것은 사람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 미래는 소망이죠. 어떤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어가느냐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꿈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좋은 게 뭐냐면 위인전이래요. 위인전을 아마 부모님들은 다 이제 아마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저도 이제 위인전을 큰 마음을 먹고
비싸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중고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아이들이 요즘 많이 안 태어나기 때문에 많이 나오거든요. 어쨌든지 위인전을 보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 뭐 이순신 장군 이야기도 보고 유한순 누님도 보고 하면서 마치 그런 단편 소설 있잖아요. 큰 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바라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자기를 키워가는 거죠. 그렇게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고 나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죠. 짐승들은 막 나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막 사람보다 생명도 훨씬 짧잖아요. 오래 못 살잖아요. 그런데도 나 이제 내년이면 죽을 것 같아. 막 어떡하지? 죽으면 막 이렇게 우울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은 나이가 많으면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린대요. 그게 두려워서. 다 이게 어떠냐면요. 사람한테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떠냐. 미래가 없으면요.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꿈이 없고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으면요.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라도 잡고 뭐 하나라도 미래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안에만 무엇이 있냐. 사람 안에만 아름다운 세상이 오기를 소망하고 또 아름다운 그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고 공의롭고 사랑이 넘치고 배고픈 사람이 없고 이런 아름다운 세계를 소망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만. 한 번도 이 땅에 온 적도 없고 이루어진 적도 없는데 세상 어디에 가도 어떤 나라 사람이라도 그런 소망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이런 노래 아시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말이에요. 이루어진 적도 없는데 그걸 소망하다가 이루어보려고 막 하다가 그리고 결국은 어떠면 죽어요. 죽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서부터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만들어 간다. 그 유명한 극작가가 있습니다. 그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유토피아는 그거는 사람 마음 안에만 있다. 이렇게 사람 마음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데 그걸 이상하게 사람 마음은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에덴에서 시작을 합니다. 흠이 없고 가장 아름답고 넘치며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큰 꿈을 가지고 그렇게 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시작을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 사람은 그 에덴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은 뭐냐면 이 역사의 과정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두신 뜻은 뭐냐면은 그 에덴을 다시 찾고 그 에덴을 다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루어 가야 한다. 다시 찾아야 한다. 현대에 와서는 심리학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 안에 이게 있는가? 이런 소망이 왜 있는가 도대체? 이거 누가 넣어둔 것 같다. 이렇게. 누가 이거 넣어둔 것 같아.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까?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까? 짐승은 생존과 번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생존하는 거.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살고 그리고 뭐냐면 번식하는 거. 그런데 사람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대단히 큰 것도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더 큰 것이 있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의롭게 살 수 있을까? 정말 기쁘게 살 수 있을까?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보람 있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무엇을 내가 남길까? 이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을 남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소망하고 이걸 붙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이것이 우리의 고통인 거예요. 뭐냐면 사람은 그것을 이룰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만든 적이 없는 거죠. 유토피아를 만든 적이 없는 거죠. 그 일체의 모든 시도들은 다 뭐냐면 죽이고 전쟁하고 빼앗고 그런 식으로 늘 결론이 났던 거예요. 학살하고. 그래서
그런 운동 하지 마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야 유토피아 만들려고 하지 마. 그 생각이 문제야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칼 퍼였나요? 어쨌든 그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고 실력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다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행복을 못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어서. 양심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건데 양심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걸 하면. 그리고 누군가 잘못된 걸 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게 속에서 막 외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만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와,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안에도 우리가 잘못 가려고 할 때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양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통계적으로 어떠냐면요. 부자일수록 더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가 올라가는데, 부자일수록 한 2배쯤 올라간다고. 더 막, 이렇게 말을 바꾸면서. 이런 뭐냐고요? 뭐가 있다고요?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모순이 있다. 정말 원하는데 원하지 않고.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자기도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른 사람한테는 날카롭게 막 기준을 잣대를 갖다 대면서 자기한테는 아니고. 관대하고. 정말 간절히 이루고 싶지만 또 그걸 뭉개버리고. 그래서 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할까요? 성경에. 구원을 받아야 한다. 성경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죄에서 벗어나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지. 예수님을 닮아야지. 공의의 사람이 되어야지. 꿈은 그 다음입니다. 꿈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 바라는 것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라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 넘어가고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서 그리고 내가 막 도박의 유혹에 막 계속 빠져. 약물의 유혹에 내가 막 빠져. 그러면서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내가 정죄를 계속해. 내가 계속 미워. 근데 이게 브레이크가 안 밟혀요. 그러면 행복한 세계를 만들 수가 없죠. 그죠?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떠냐면 이 한 번 들어서면 그 길을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렵죠. 가령 어제 미워했는데 오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제까지 미워했으니까요. 그럼 오늘 또 미워하면 어떻게 돼? 내일 또 미워하는 거죠, 뭐. 그렇게 살기가 너무나 쉬운 거란 말이에요. 리셋이 안 돼요. 죄는 유혹은 천재 널려 있는데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겁니다. 쉽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하냐? 성경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고 다시 살아야지. 굉장히 심오한 표현 아니겠어요? 죽고 다시 살아야 되느니라. 새롭게 시작해야 되느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건 그런 거죠. 아기가 갓난 아기를 태어나면 완전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들 이런 거를 경험을 하는 거죠. 완전 리셋이 되는 것 같은. 말하자면. 완전 새로운 시작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근데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구나. 나를 깨끗게 하셨구나. 정리가 일어나고 내 안에 신비하게 할 수 없는 건데 되는 거예요, 이게. 믿던 사람이 안 믿고 정죄의 수레바퀴가 멈추고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 성경이 뭐라고요? 거듭남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가 주 안에 새로워진 자가 그가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 제가 이발을 하러 이제 최근에 이발소에 갔는데 막 이발을 하시더니 뭐 하시는 분이 그 믿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찌나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던지 이발하시면서 계속 간증과 이런 거 맨날 들으시니까 거의 목사님이에요 보니까 왜 하루 종일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막 진짜 하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데 자기가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누굴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계속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참 이렇게 참 너무 안타깝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기도 했는데 또 이렇게 은혜로운 사람이 또 이렇게 무너지다 해도 못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도 하시고 여러 지인들이 있더라고요. 거의 전도했어요. 거의 전도했는데 한 명 전도 안 됐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안타깝게도 실족했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면서 근데 다 잘 지내세요. 다 은혜롭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간증 신앙에 뭐가 있냐면 간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가 있잖아요.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간증이 넘치는 게 간증이에요. 간증이 뭡니까? 내 인생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막 둘이 막 불화해가지고 이혼했어요. 이혼했는데 몇 년 만에 다시 합하고 이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막 정죄와 막 미움과 이게 막 가득 있었는데 완전히 깨지고 부서져가지고 막 회개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죄를 알게 되고 돌이킬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가 막 새로워져서 다시 합해진 이야기. 별 이야기가 다 천지에 널려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려서부터 막 학대를 받고 상처를 받았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정말 수많은 고아들을 품고 변화시킨 사람도 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막 좋은 집안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고 막 최고의 도덕 선생님을 그게 아니고요. 상처받은 사람이 학대받은 사람이 그렇게 의의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정죄하고 세상을 증오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그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오랜만에 또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분이 이제 자기가 처음 목회할 때 초창기에 막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무슨 뭐 천막 이제 한 24인용 막 진짜 막 춥고 막 이런 천막이죠. 천막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구남매를 키우는 그 가정이 있는 거예요. 구남매 얼마나 힘들겠어요. 구남매를 키운다. 넷도 진짜 너무 힘든데 구남매를 키우는데 집이 5평이에요. 어떻게 살았을까? 살까? 서서잖아.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살았나 봐요. 그렇게 살았대요. 저도 태어나기 전인가? 70년대? 한 5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인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고, 10년 넘게 알코올 중독이고, 돈 한 번 벌어온 적이 없고, 아이들이 9명이 어떻게 사냐면, 국어라고, 도둑질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지옥이죠.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옥인데 무슨 지옥을 가냐고. 지금이 지옥이라고. 이 삶에서 날 건져줬으면 좋겠다고.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기도해 보자고. 하나님 능력 있으시다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에 남편이 갑자기 그 교회로 들어오더래요. 천막을 팍 펼쳐 들어오더니, 야, 니들이 날 위해 기도한다며? 뭐 이래. 야, 니들이 기도하니까 내 술 맛이 너무 좋다. 술 냄새를 막 풍기면서. 술 맛이 더 좋아, 더. 이러면서 막 비웃고 가더라는 거예요. 하하하 하고 가고. 그 기도가 힘들죠.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일순간에 변화된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마시고 만취가 돼가지고 막 실신을 한 거예요. 실신했는데 그때는 이런 게 막 앰뷸런스와 이런 게 잘 돼 있지도 않은 그런 때거든요, 우리나라가. 일단 급하게 생각이 나는 게 목사님이라서 부른 거예요, 목사님을. 근데 불렀는데 기절해 있는데 막 목사님 의사도 아닌데 왜 불렀을까? 부른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가다가 기도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다가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나도 의사도 아닌데 너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를 우선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술 마시게 하고 약한 마귀의 세력아 나가라 그랬대요. 그냥 나가라 이랬는데 그 기절한 사람은 말을 하더래요. 안 나가 이러더래요. 나가 이렇게 몇 번 하니까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 뒹굴뒹굴 하더니 비명을 지르더니 그날부터 술을 끊고 일을 하고 그분이 장로님이 됐어요. 그 9명 중에 3명이 목사가 되고 신기한 거죠. 일순간에 그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목사님 자기도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랬던 거예요, 그냥. 근데 그냥 해보자. 성경 있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신 거죠. 어떤 분은 막 이제 이거 또 다른 간증인데요. 어떤 분은 막 자기가 막 술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막 한 짝씩 막 마시고 이랬다고. 어떻게 한 짝을 마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가능한가 막 이렇게 그렇게 마셨대요. 근데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한 잔, 2잔 마시는데 도저히 못 마시고 막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막 어지럽더래요. 난 한 짝을 마시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러지? 뭐 이러더래요.
그러더니 막 다 토했다고. 자기가 태어나서 이런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양심도 그 중에 일부겠죠. 넣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죠. 뭐냐면요, 죄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죄 형상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천사와 악마가 함께 들어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의 내면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걸 소망하고 꿈을 꾸고 그걸 놓고 기도하도 하지만 사람 안에 정말 철저히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탓을 하고 정죄하는 못된 게 또 안에 있다는 거죠. 성경은 너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신의 자녀들이다. 가장 고귀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다. 이 세상의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몇십 년을 지나면서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는 것이지만 정말로 소중한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굉장히 귀한 기회를 주셨고 이 시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해서 자라나서 그렇게 천국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 겁니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사람이 어떠냐면요. 짐승이 사람을 키우잖아요. 그럼 사람이 짐승같이 돼요. 바라볼 것이 없으면. 그리고 심지어 어떠냐면요.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많이 배웠어요. 그런 사람도요. 무인도 같은 데 이렇게 놓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실종자가 찾아진 거예요. 그렇게. 근데요. 말을 할 줄 몰라요. 바라볼 수 있는 게 짐승들밖에 없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게 짐승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말을 할 줄 모르고 거의 원시인인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호랑이나 사자 같은 이런 그 맹수들을요. 어릴 때부터 조금 새끼 때부터 이렇게 키우면 애완용으로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막 우유를 먹이고 막 따르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큰 짐승도 그렇지만 진짜 야생의 사자나 호랑이를 만나면 이 사자나 호랑이가 이 숨어있던 야성이를 확 살아난다는 거예요. 확 살아나서 들판을 막 뛰어놀면서 이제 막 사냥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도 뭐가 있냐면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만나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뭐가 깨어나냐면 우리 안에 뭐가 깨어난다는 거예요. 신비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신비하게 우리 안에서 깨어나서 신기한 거죠. 이상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용서가 안 되던 사람이 용서가 되고 내가 정죄하던 사람을 위해서 어느 날 기도하게 되고 내 말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중심이 그렇게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었대요. 어려서부터 막 아이 3명을 낳았는데 온 벽에 막 다 유명한 체스 선수 막 해놓고 저 체스 선수처럼 너는 돼야 돼. 자기도 체스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자기 와이프 체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막 걸어놓고 막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세돌 같은 사람 막 사진 붙여놓고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래서 얘 3명이 다 유럽 챔피언이 됐어요. 체스 챔피언이. 이게 뭘 바라보고 사냐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최연소 막 챔피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고 무엇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탐욕의 세상인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된다?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체험이에요. 야, 내 안에도 이런 사랑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따뜻함이 있구나.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그렇게 발견해 가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먼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역사를 누가 변화시킨 거냐? 가장 많이 변화시킨 사람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어부, 막 세리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 어부와 세리가 이 세상을 엄청나게 변화시킨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또 바라본 사람도 있겠죠. 그들이 이 역사를, 이 세계를 다 변화시킨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새 길을 열어가는가? 어떻게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가? 그것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바라는 것을 실상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실상이 되게 할 수 있다. 그 믿음대로 정말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런 거예요. 어떤 변화입니까? 그냥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좀 지혜로워지고 공부를 잘하게 되고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요. 초월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 안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간증 안에는 그런 간증이 참 많거든요. 병자가 고침을 받는 간증, 나음을 입는 간증. 과학적으로 불가능한데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정말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교회가. 조용기 목사님의 그 교회가. 근데 늘 그런 집회를 하잖아요. 그런 집회를 하면 믿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세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있는데 먼저 나오는 게 있어요.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양심에 거리끼는 것에서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도 뭐라고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안 했는데 내가 병을 나섰네. 이런 경우는 없어요. 회개를 하고 변화가 됩니다. 회개를 하고. 죄를 버리면서 내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귀신도 나가고 이런 역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면서 일어납니다. 회개하면서. 그냥 어떤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런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기 원하고 날 살리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엎드려지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신비하게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삶이 변하고 병도 낫게 되더라는 거예요. 병까지 낫게 되는구나. 그런데 뭐라고요? 먼저 뭐가 일어난다? 늘 회개가 먼저 일어납니다. 회개가.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면요. 변화는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지혜를 배우고 이런 면도 있죠. 신앙은. 그런 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이거를 막 극대화하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데 여기에 이거 신앙을 붙이자. 이거 갖다 붙이자. 이것도 한번 붙여보자. 이런 지혜도 이렇게 붙여서 키워보자. 어떤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신앙. 그죠? 그게 아니고요. 다 내려오는 겁니다. 우선은. 나중에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선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에서만큼은, 의로움의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나의 지은 죄에 관해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으며 이런 거를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절대 온전할 수 없으니까요. 그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됐거든요. 그 시대에 종교인들이,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거죠.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자기 이익이거든요. 결국은 내가 중심이거든요. 결국은 내가 전부거든요. 정의가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땅을 섭리하시는 그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실 뿐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지를 지금 다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기다리시노라. 너희를 이렇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노라. 그 드러난 은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라.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방법이 있는 거예요. 두 방법이. 이 세상은 다 아무것도 없는 거고, 다 어쩌다 우연히 있는 것이고, 아무 목적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이 그냥 던져져 있는 거고, 이 세상 다 모든 다 우연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가 하면 신비하게 뜻이 있었고, 이 우연이 아닌 거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방향이 있고, 그 한 자리를 향해서 가는 것이지. 엄청나게 큰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 사랑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은혜롭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심을, 이런 능력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죠. 그 믿음 안에서 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믿음 안에서 많은 이들이 다른 것을 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출신의 어떤 선교회 리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수련회를 데려간 거죠. 수련회를 데려갔는데 그가 이렇게 막 뜻밖의 변화가 됐습니다. 뜻밖의 변화가 됐는데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막 기도도 같이 하고 하다가 수련회를 하고 이제 막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둘러 앉아가지고 한 10명? 10명 정도가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막 서로가 서로 있어 우리 기도해주자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해줬어요.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도 얘기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어떤 분이 이제 그 기도회를 인도해 주신 분이에요. 인도해 주신 분이 막 기도를 하시다가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데 너가 기도하는 걸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러니까 네가 중학교 때 이렇게 기도를 했다며? 너 이렇게 기도했어? 이렇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면서 막 이렇게 얼어붙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말을 못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알아죠? 그게 자기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도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까먹었는데 그 기도했던 그 장면과 그게 자기도 확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더니 그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 서울에 올라올 때도 자기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 때문에 자기 신앙을 하게 됐대요. 처음에. 중학교 때 처음 신앙을 한 건데 근데 공부하고 이러느라 신앙을 열심히 잘 못하죠. 고등학교 때. 근데 이제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그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너 서울 올라가면은 너 누구 만난다, 너. 너 누구 만난다. 다 만남이 있고 다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다 예배해 줬어. 너 하나님께서 너 쓰실 거야. 근데 선교 리더가 된 거예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왜냐면은 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그 훈련병 번호가 197번이거든요. 197번 훈련병이었어요, 그 친구가. 근데요, 제가 197번이었어요, 훈련병 때. 신기하죠? 신기하죠? 야, 너도 197번이야? 나도 197번이었는데? 우리가 은혜 안에서요,
모든 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다 섭리였구나. 아,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거구나라는 게.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으면 너무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은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요. 이게 절대 다 끝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거니까요. 지금 못 갚아주셔도 나중에 갚아주실 것이고, 나중에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갚아주실 거니까요. 어떤 분은 이게 뭐 그런 심리학자도 있어요. 2차 대전이 터져가지고 갔어요. 막 수많은 자기와 가족들과 막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죽는 거죠. 가스실에서 죽고 막 노동하다가 죽고 병들어 죽고 자기 와이프가 죽었고 아들도 죽었어요. 부모도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2명만 자기랑 딸인가? 뭐 많이 몇 명 거의 죽었어요. 너무나 절망적인 그 분위기가 얼마나 어둡겠어요. 다 막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데 어느 날 뭘 발견한 거예요. 이 친구가 조그만 쪽지가 있어가지고 무슨 옷을 이렇게 막 빨고 막 갈아입고 하나 봐요. 근데 쪽지가 옷에 들어있어. 딱 여러 꾸깃꾸깃 돼 있는 걸 이렇게 열어봤는데 그 한마디가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근데 이게 훅 온 거예요. 그 안에 확 와서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지. 이걸 막 전파 그냥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나도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이걸 우리 기억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고. 막 절망 속에서 어떤 사람은 절망 속에 그러니까 죽는 게 마음이 절망스러웠고 생각이 절망스러우니까 몸도 힘도 안 나고 그냥 몰라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 있고. 근데 그는 자기 몸을 가다듬기 시작하고 물 조금만 있어 그걸로도 어떻게 몸을 씻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해. 난 되게 소중한 존재야. 그렇게 확 이야기하고 다니고 그는 건강하게 살아난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아주 유명한 어떤 심리학자가 돼요. 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정답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신비하게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패가 있었습니다. 혹은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패자냐?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이 과거라는 거는 다 뭐가 결정하냐면요. 승리가 결정합니다. 승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딛고 이게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인 거예요. 이게 결과가 중요한 거죠. 이 결과를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만듭니다.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 이런 슬픔이 있었지만 그게 실패자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실패자가 아니에요. 실패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에 인도해 가실 거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결국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아픔을 넘어서 승리자가 되었구나. 이런 슬픔도 있었지만 이렇게 수많은 이들을 고치는 사람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변케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죠.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용서하시는 분, 새롭게 하시는 분,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과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를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미래는 뭘로 만든다고? 믿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계획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다 과정이야. 다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굳은 사람 될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
이거를 작게 보는 거예요. 이거 아픔과 막 힘든 이거를 작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새 길을 끊임없이 열어가야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은 신앙인도 비슷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미래로 봐야 되겠까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이 말 안 듣는 자녀들도 미래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미래로. 이 인간은 안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 과정이지. 하나님 너한테 엄청난 계획을 두셨어. 주여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난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한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희망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포기하고 내가 나 스스로에게 안 된다고 끊임없이 말하면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귀를 막고 안 들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실상을 이루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이게 다 뭐라고 해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11장에 쭉 믿음의 사람들 다 나와요.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다. 믿음으로 이렇게 세계를 열어갔다. 믿음으로 잉태할 수 없는 사람 잉태도 하게 되고 믿음으로 이렇게 세계를 열어갔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어느 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단상 앞에 요 코앞에 있잖아요. 제일 앞에 막 휠체어를 막 몰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 계셨대요. 이분이 이제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고침을 받고 싶어가지고 멀리 지방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지금 맨날 그 주일리가 되면 막 휠체어 밀고 와가지고 앞에서 말씀 듣고 이렇게. 근데 그 목사님 어땠을까요? 너무 부담스럽대요. 어떡하지? 멀리서 와가지고 왜 이렇게 맨 앞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야.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그러다 어느 날 드디어 때가 온 거죠. 드디어 내가 목사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막 또 이렇게 밀어. 이거 마음이 철렁하더래요. 어떡하지? 철렁하더래요, 그분이.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제가 기도 막 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해주시면 제가 나을 것 같기도 해요. 막 이러니까 왜냐면 목사님은 내가 기도 안 나을 것 같은데, 그분이 나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더래요. 그래서 들어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해주는 자기는 믿음이 안 생기더래요, 목사님은. 내가 기도하면 안 나을 것 같은데. 마음이. 희망이 없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었대요. 주여, 전능하신 주여, 주께서 역사하시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말하고도 자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낫지 않겠냐고, 당연히. 주님이 역사하시면 낫는 거 아니냐고. 그 당연한 얘기를 사실 그냥 자기가 한 거야. 천지를 지으신 분이 왜 못 낫게 하겠냐고. 원하시면 낫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 자기가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사도행전처럼 얘기했을 거라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랬을 거라고. 근데 일어나 걸어라 못 하겠더래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면 낫을 수 있으면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자기가. 근데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제가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날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쓰임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그냥 통로라고. 그러니까 안수를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여러분 안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이제 저도 처음 어땠냐면 기도하는데 제가 막 설교를 막 하고 제가 뭐라고 이렇게 축도를 하는데 손을 이렇게 탁 들고 예수 이름으로 축도를 하잖아요, 제가. 근데 이게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못 올리겠는 거야, 이렇게. 뭔가 좀 그래가지고 이게 못 올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합시다. 주기도문에서 제가 예배를 몇 번을 끝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성도분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축도 왜 안 했어요? 저한테 축도해주세요, 축도. 네,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제 손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는데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내가 뭐라고 그렇게 손을 올리고 이렇게 하나.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안수하라고. 목사님들 여러분들 안수하세요. 손을 올리세요. 믿음이 없어도 올리세요. 그냥 올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전해주시는 간증이 이 간증이었어요. 휠체어를 밀고 오시는 분의 간증이. 우리는 통로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우리 눈에는 안 돼, 이게 될까? 소망이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도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심판을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철학자는. 근데 뇌가 구조가 그렇게 돼 있대요. 사람의 뇌만 뭐가 있다. 언어 중추가 있어요. 언어 중추가 있고, 그 언어 중추가 뭐냐면요. 다른 모든 뇌를 관장한다는 거예요. 그 전두엽 부분에 여기에 이렇게 뭐라고 자극을 주면은 뇌의 모든 이쪽에 다 자극이 간다는 거예요. 사람만 언어가 있고, 뭐라고요? 사람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꿈을 꾼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우리가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입술에 열매를 그렇게 맺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네가 되겠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망의 말, 막 저주의 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소망의 말을 하고. 불신의 말을 하면서 믿음의 결과는 만들 수가 없구나 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면서 믿음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절망을 몰아내라.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원망과 정죄를 몰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몰아내고 나면 달라진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여기에서 싸움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이. 불신이냐 믿음이냐의 싸움이.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리고 나면 믿음 안에서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다면, 불신에 빠져 있다면, 정죄에 빠져 있다면 힘이 없죠. 아무 힘이 없고 말도 힘이 없고 몸도 힘이 안 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냥 그런 거예요.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다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모든 걸 다 탓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믿음은 뭐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통로와도 같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통로와도 같다. 만약에 그 목사님이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땐 뭐 안 나을 것 같아요 이러면 도망쳤다고 해보세요. 그럼 못 났지 뭐 어떻게. 그래도 손을 얹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얹었잖아요. 그죠? 주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미래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고 새로운 역사를 소망하고 모르지요. 우리가 어떻게 돼 있을지. 그런데 믿음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난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저 인간은 안 될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될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으로 새로운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새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끝없는 소망을 희망을 두신 주님, 오시오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상 주시는 분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시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불신 가운데 갇히는 자들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새 길을 열어가는 믿음으로 모든 절망의 세력을 깨뜨리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 주의 사랑하시는 자들, 주께서 생명을 다해 건지신 자들입니다. 혹시 우리가 서로와 또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서로 대하게 하시고 서로 오해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높여주며 그렇게 또한 복음의 공동체를 복음의 세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